오늘은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들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7장인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합니다. 그 돌아가는 길만이 그들에게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요. 돌아가는 길만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우상숭배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회가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병들었고 지금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일으켜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만 가면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기회다 그 말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알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 더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에 더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써 알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죠. 그리고 회복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답니다. 동이 서에서 뜨는 것처럼 또 하루가 지나가 동에 서에서 또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것 같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의 비가 내린다 그 말이죠. 비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요. 그리고 굳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결국 점점 메말라 우리 스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다. 하나님은 은혜의 늦은 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것은 탄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줘야 어떻게 해야 너희가 믿음이 회복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아침 구름 같답니다. 동이 뜨면 싹 없어지죠. 안개가 싹 그치는 것 같이 마치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슬 같답니다. 해가 뜨면 이슬은 탁 말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본질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의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심판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걸 망각한 겁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소와 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것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요. 착각하는 게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신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착각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 그것 가지고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담을 하와를 위해서 지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행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의 범죄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것을 또 지적하는데요.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사는데요. 그 가운데 도피성을 여러 군데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길르앗, 그 다음에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에 무지 중에 그 의도치 않게 남을 해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 그 안에 살던 제사장들이 그 도피성에 온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무죄한가, 그가 실수로 범한 죄였는가 그걸 알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악을 행하는 장소가 되고 핏발자국,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흥건한 장소가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9절에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이 세겜에서 제사장들이 살인을 한답니다. 도피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서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은 아닐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요 바로 이 길앗과 세겜을 오염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저버린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길앗 세겜은 축복의 장소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오히려 그 장소를 빛내야 할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제사장이 이럴 친데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답니다. 바로 음란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행을 한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의 이 형편을 통해서요, 고멜의 이 간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것을 호세아의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금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답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추수 때 곡식을 다, 이삭을 다 거두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심판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둬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의 추수를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추수합니다. 그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있기 전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얼마 후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